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회의 비용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기회의 비용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포기한 것의 가치를 가리켜서 기회의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고 취직을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 대학을 진학하기로 선택하면 취직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취직을 포기했을 때 그때 취직해서 벌 수 있는 돈 그것이 기회의 비용이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유튜버에 출연을 해가지고 100일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고립되어 지내면 7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택했지요. 그 사람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한 기회의 비용이 7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기회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서 얻는 이익이 기회의 비용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돈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돈과 900만 원을 벌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있습니까? 1,000만 원을 선택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900만 원을 선택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훨씬 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으로 얻는 이익이 기회비용보다 훨씬 커야 되는 거죠. 그러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가치를 분별하기 위한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휴가 때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여러 관들이 있는데 고려청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청자를 전시한 데에 가 있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고려청자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있는 데서 고려청자 너무 예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잘하면 딸에게 고려청자를 얻을지 모릅니다. 네, 잘 키워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청자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고려청자의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려청자가 어떤 게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제값 주고 사지요. 만약에 그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그러면 엉뚱한 것을 가지고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평범한 장사꾼 말고 거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큰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사꾼들은 뭐를 볼 줄 아냐면 기화라는 걸 볼 줄 압니다. 기화라는 건 뭐냐면 현재는 별 가치가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게 될 물건들을 가리켜서 기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산업은 AI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차, 로봇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히토르입니다. 히토르가 있어야지 이런 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토르가 지금 몸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가치 없을 때도 있었지요. 그때 이제 히토르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이게 기화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장사꾼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귀한 것인지, 정말 무엇이 포기하고 다른 걸 포기하고서도 가질 만한 것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그보다 못한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 다른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우리가 취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으신 겁니다. 베다니에 들렸더니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여줬지요.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한참 잔치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죠. 그걸 보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지 않느냐? 왜 그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렇게 분개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의 가치를 드러낸 거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마리아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들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유월절에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되어지는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되면 초막을 만드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는 웬만하면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해마다 장막절이 되면 그것으로 초막을 만들어야 되니 다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을 환호했던 첫 번째 사례는 그 마카비 가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아주 악한 왕이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폐지시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지요. 그 셀류쿠스 왕조에게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가문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그 마카비 가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시몬이 독립을 이루어내고 예루살렘에 딱 올라올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다는 것은 구국의 영웅, 나라의 왕을 맞이할 때 보이는 태도인 겁니다. 나라를 구할 왕이 오면, 나라를 구한 왕이 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말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다윗 같은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 열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유대의 각지에 있던 유대인 남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했다. 그 말은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환호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낙담을 하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까? 이들이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여기에서 말하는 표적은 뭐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곳은 베다니지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조문을 해주고 위로를 해줬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걸 목격한 거죠.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직접 찾아오지 않고 제자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전하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전하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절차를 보면요, 예수님을 굉장히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보통 직접 찾아갑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거쳐서 가게 됩니까?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하지 않죠.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을 요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절차를 거칩니다. 예의를 갖추게 되죠.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절차를 굉장히 정중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싶어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온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굉장히 지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에서 여러분을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구의원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구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대구의 영웅입니다. 대구 시민이 다 여러분을 추앙해요. 그럼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대구시장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구의 시의회 의원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추앙을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다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막 추앙합니다.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요? 총회장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교총이라고 해서 교회연합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지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무엇을 선택하시는지를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왕위에 오를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얻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고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를 힘입어서 왕자에 오르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이 자기를 찾아오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주기를 바라셨어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예수님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예수님이 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 환호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 같은 왕, 정치적인 왕,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왕, 그런 왕이 될 생각은 없으셨던 겁니다. 왕은 왕이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왕은 왕이지만 백성들을 짓밟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 그런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는 왕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나귀였습니다. 1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4, 15절
예수는 한 어른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그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근사해 보이겠습니까?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덩치 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아마 발이 땅에 닿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게 영광스러운 마음, 굉장히 위엄 있는 왕,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되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귀 새끼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행진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실 걸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탄다고 얘기했어요. 왜 나귀를 탄다고 말했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라는 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군림하는 왕, 섬김을 받는 왕, 세상의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왕이 오실 거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예언을 따라 겸손한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이거 이해해요, 못해요?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걸 제자들은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섬김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3번을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딱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3번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할 거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접수합니까?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슨 싸움을 벌이든가요? 누가 크냐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왕자에 올라갈 텐데 우의정이 누가 되고 자의정이 누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이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서 영광을 얻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 하나씩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섬김을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귀 타시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언제서야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시는 의미,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왕이 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되셨을까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의 밀이 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영생을 취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무엇을 얻고자 하셨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택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많습니까? 잃은 게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건 뭐냐 하면 많은 열매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걸 얻은 거예요. 이게 얻은 겁니다. 버린 건 뭐냐 하면 섬김을 받는 왕이 되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섬김이 되는 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큰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의 왕들처럼 섬김을 받는 왕이 되려고 했으면, 굴림을 받는 왕이 되려고 했으면 예수님 뭘 얻으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호화로운 궁궐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사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제가 살았던 성이 어디지요? 자금성이죠. 자금성 가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금성 굉장히 넓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다 돌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을 지어놓고 황제가 살았죠. 우리나라 사람 왕들이 살았던 곳도 뭐 창덕궁, 경복궁 이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조선 시대에 사람들이 어려웠던 거 생각하면 정말 큰 궁궐에 산 거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굴림하는 왕이 되기를 선택하셨으면 그런 궁궐에서 사람들 시중받으면서 호의호식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끝이죠.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았다고 끝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굴림하는 왕이 되었으면 세상의 왕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을 보존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자금성이나 우리나라의 궁궐들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전쟁에 내몰아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을 보존하는 삶, 그게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되기를 선택하셨으면 얻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버려버리신 겁니다. 그걸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뭘 취하셨냐면 많은 열매를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 아닙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심으로 많은 열매를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획득하시게 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중에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조선시대 왕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지요? 세종대왕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세종대왕을 기억합니까? 세종대왕이 많은 업적을 남겨서, 세종대왕이 많은 일을 잘해서, 그런 것보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애민의 마음 가지고 나라를 돌봤던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을 기억하고 광화문에 동상까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경복궁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덕궁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 사람들 모릅니다. 왕궁을 지은 사람들 우리 모릅니다.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던 왕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왕, 그런 왕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 이 세 가지를 택하기 위해서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26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왕자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자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의 미랄 그대로 있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이 이것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 삶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썩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죠. 내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면 썩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 그대로 되고 싶은 마음, 그대로 있고 싶은 마음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 그런 자리로 가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의 미랄이 되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존하기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를, 섬김을 받기를 버리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얻으셨던 것 우리도 동일하게 얻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썩어지면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믿읍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려요. 자기 생명 지키겠다고 평생을 살면 그러면 죽고 끝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포기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기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가 세상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얻는 것에 비하면 말할 수도 없이 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열매가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영생이 귀하다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것,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누리셨던 것들 우리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하면 정말 예수님이 누리셨던 걸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한 알의 미랄이 되심으로 많은 열매를 얻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예수님이 누렸던 것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든지,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영광들, 그 영원한 것들을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이 땅에서 잠시 잘 사는 것들, 잠시 영광을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 살아봐야 정말 100년입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80년 후에 못 보실 분들이 태반입니다. 곧 죽을 인생들인데 이 땅의 것들 얻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죽고 나면 사라지는, 죽고 나면 영벌로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달이 되심으로 많은 열매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따라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